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일 오후 때는 식곤증 때문에 피곤해 보이시고 또 수요 예배 때는 퇴근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 물품 파는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여성 가방을 파는 광고였는데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 하나씩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제가 가방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가방인데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에르메스 악어 35 핑크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 잘 외우죠? 외워왔어요. 보니까 에르메스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 악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재료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35라는 게 그 가방에도 사이즈가 있나 봐요. 전 바지 사이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방에도 사이즈가 있나 봐요. 핑크는 또 이제 그 가방의 색깔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가방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에르메스라고 하는데요. 1,000만 원. 여기는 경매가 아니니까요. 네, 6,600만 원. 네, 이런 기대가 나올 줄 기대했어요. 네, 6,60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방 하나에요. 6,600만 원이래요. 중고인데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에르메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 여성 가방 라인 쪽을 보니까 100만 원대도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싸게 형성되는 라인이 1,300만 원대, 싼 게 1,300만 원대고 이건 좀 괜찮은데 싶으면 8,000만 원. 여기다 다이아몬드가 한 개, 두 개 붙으면 이제 억대를 호가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가방 갖고 싶으세요? 네, 가방을 뭐 우리가 재정이 있어도 이 가방 이렇게까지는 가방을 사는 건 덕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가방을 두실 수 있는 능력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물건을 또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복주의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요, 명품이 우리나라에 에르메스밖에 없는 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명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의 명품 가방들은 뭐 수백만 원, 좀 비싸봤자 1,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방들입니다. 그런데 에르메스 가방은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도 조금 괜찮으면 8,000원, 그리고 아주 좋으면 억대를 호가한다고 하니까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런데 이 가방은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고 물품에 봤을 때 이 가방의 색깔이 뭐라 그랬죠? 핑크색이에요. 가방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가방 사이트가 쉽게 들 수 없는 가방 색깔이에요. 초록색, 핑크색, 오렌지색.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매일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어정쩡하고 1년에 한 번 들 수 있는 그런 정도? 1년에 한 번 들면 다행인 그런 가방들이 7천만 원, 8천만 원, 또 크면은 억대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가방이겠지만 이 에르메스에 노리고 들어가는 경영 전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나는 색깔이 되게 굉장히 독특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들 수 없는 이런 가방이라도 이 정도는 든다. 내가 1년에 한 번 드는 가방이라도 이 8천만 원짜리 가방 정도는 든다. 그러니까 에르메스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명품 중에 명품, 1년에 한 번 드는 가방, 아무나 못 드는 가방,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수식어, 우리 권능교회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권능교회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적당할까? 또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적당할까요? 달리기 잘하는 교회 정도는 안 됩니다.
저번에 노예대회에서 달리기 1등을 휩쓰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적당할까? 분명히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기도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봉사를 성실하게 섬기는 일꾼일까요? 언제든지 저 사람만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일까? 우리 앞에,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 앞에, 내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붙여야 되는 수식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시기적으로는 오순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오순절 때는 유대인들이 남자라면은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지역의 이름이 15개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동쪽으로 가장 먼 지역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한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 가장 먼 지역의 이름은 로마인데 로마는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4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놓고 보면은 동과 서의 길이가 1000km, 3400km니까 합하면 4400km를 아우르는 그런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0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인 유대인 남자들의 수가, 유대인 사람의 수가 총 12만 5천 명.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 명인데 5만 5천 명에 12만 5천 명을 더하면 그 성읍 예루살렘의 전체 모인 사람의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교 열성 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인구 5만 5천 명을 제하고서도 1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숙박업체가 굉장히 많죠. 이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12만 5천 명을 평상시 인구 5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저도 궁금해서 우리나라에도 참 숙박업체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숙박업체는 총 몇 개나 될까 조사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조사하다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통계도 다르고 숫자도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여간에 엄청 많다는 것만 제가 보았는데 예루살렘은요 평상시 인구가 5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 오순절 기간 가운데 몰려든 12만 5천 명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숙박시설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가정집들은 다 여관집처럼 바뀌는 그런 때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가정마다 유대교 정신으로 충만해진 때예요. 예수님 믿는 그런 정신 말고 유대교,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 정신으로 온 천지가 충만해진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는 사람이 허다하게 모였어요. 그 숫자가 18만 명.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 18만 명 외에 또다시 모인 무리들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모였습니다.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지난 말씀에 의하면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겠죠. 내가 이 예루살렘 보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고 배신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떠나셨으니까
그렇게 떠나고 싶은 땅도 이 제자들이 함부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체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예루살렘 인구에 모여든 사람까지 다 합해서 18만 명 모여들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모여들었까요? 동쪽으로는 1000km, 서쪽으로는 3400km, 그러니까 4400km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34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람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에 대한 열심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제자들을 보면은 잡아 가두려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은 제자들과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저 18만 명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제자들 누구죠? 이 성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성을 떠나고 싶었고, 이 성에서 과거에는 내가 고난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떠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때문에 떠나고 싶었고, 또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그때가 되면은 이만큼 높아질 수 있는데 주의 좌편에 있겠습니다, 우편에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계집종이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그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잊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숫자로 한번 보게 된다면 유대교를 신봉하느냐고, 예루살렘 인구를 제외하고 유대교를 신봉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쳐들어온 무리의 숫자가 12만 5천 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120명. 대결 구도로만 본다면 1000대 1입니다. 이 무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1000대 1인데 이 무게 제자들이 감당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심리적 압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1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게 보실 수가 없겠죠. 12명이요. 예수님을 함께 섬긴다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어요. 그 누구보다 끈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가격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데,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데, 자살할 때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려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제자들 마음 어땠을까요? 너는 우리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도 다 똑같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안아줄 걸, 내가 좀 더 살펴주지 못한 그런 형제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절망감은 또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은 또 없었을까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좁은 성내 예루살렘에서 18만 명이 꽉 채워서 들려오는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는 자기들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소리 아니겠어요? 또 절망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시면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자리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세놓고 있었던 여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궁금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먹고 흠없고 인격적으로도 착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자기 죄를 못 이기고 있는 사람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20명이 모인 그런 공동체. 교회는 이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떤 죄인도 다 올 수 있는 곳이죠. 잘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번씩 그런 나쁜 경험들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인 거죠. 세상에 누가 배신자를 받아줘요? 한번 우리 조직 떠난 그런 사람 다시 받아줄 수 있겠어요? 회사에 온갖 분탕질을 다 해놓고 나간 사람, 그 회사, 그 사람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받아주는 공동체,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모이는 게 매우 불편한 시대 아닐까요? 모일 필요가 없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인터넷만 있으면은 아주 신선한 식재료를 사다가 배달해서 주문할 수가 있고, 또 아예 완성된 제품을 배달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게 되죠. 맛있는 거 골라가면서, 그것도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평점을 다 골라가면서 봅니다. 이 평점이 너무 낮으면 또 안 시켜 먹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설교도 그래요. 집안에 앉아갖고 세계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우리가 유튜브로 시청할 수가 있고요. 또 세계 최고의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교회에 원하는 양만큼 헌금을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교회에 굳이 와서 목사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졸지 마십시오, 휴대폰 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저번 주에 오죽하면 손가락 운동까지 가르쳐 드렸겠습니까? 이런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모였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무지렁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러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런 거 느낄 수 없죠. 내 옆에서 나를 보듬어주고 무지렁이 같은 나라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에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권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사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온 집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여러분, 제가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제가 종잡을 수 없죠.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여러분, 바람을 묘사할 때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봄바람 같이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 쇄도에서 막 밀려들듯이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부는지.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급할 수 있나요? 바람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의 움직이는 형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람이 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떠나고 싶은 곳에서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18만 명의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죽었던 가룟 유다의 그런 상황들도 막 떠올려 들어오고 마음에 절망감이 드는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급했다. 나는 언제까지 여기 기다려야 합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기다려야 합니까? 밖에는 나의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나 여기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무서운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절망함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급하게 제자들을 방문해 주시는 그런 주님 아닐까요?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할 뿐 아니라 또 어떤 바람이요? 강한 바람이죠. 강한 바람. 연약하게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밖에 18만 명이 진을 치고 있어도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강한 바람이요.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 당시 마가다락방 가운데 불어왔다는 것이죠. 온 집에 임했대요.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권능교회에도 임해와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단 권세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회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배도 버리고 떠나고 생계 수단 다 버리고 떠나고 아버지 버리고 떠나고 세관 버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다 내려놓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다락방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밖에 무려 3,400km 밖에서 올 정도로 열성 있는 유대교 신자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 그들의 머릿속에는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의 죽음이 머리 가운데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비참한 죽음이죠. 두렵고 또 회의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급한 바람을 보내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시고 막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성령의 바람만 분 게 아니에요. 각 사람 가운데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면 이변에는 개별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렇죠.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각 영혼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안에 남몰래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이 소멸되고 불에 다 타서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와 의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사단 권세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백이고 예전에 미처 하지 못한 강도의 고백들을 입에서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반드시요. 우리끼리 있는 공동체에
이대로만 있는 공동체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방증이죠. 물론 낙도 선교에서 낙도 같은 어떤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아직도 불신 영혼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하면 그 교회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반드시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이거는 단지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배제하고 부흥되고 숫자 늘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남몰래 저질렀던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갔더니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은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직장 상사가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저 매력에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인생을 보고 한 사람이 따라오고 또 한 사람이 따라오고, 그 사람도 처음에 보고 따라갔던 그 사람의 인생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내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 믿던 이제 곧 돌아가실 내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부모 쏙쏙이던 내 자녀도 예수 믿고, 그게 부흥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으시고 사역하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TV 프로그램 제목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요. 놀면 뭐하니? 우리 놀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계속 일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꿈꾸시기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부흥되는 건 거짓말이고 위선이죠. 이거는 야심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내 교회 세우겠다 하는 그런 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어서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함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급하고 강하게 개개인마다 임해주신 결과 그들에겐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들의 입술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높은 곳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었고, 너 예수님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의심하는 말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나는 봐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에 손을 대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말을 일삼던 그런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말들이 사라지죠. 내가 높고 너는 낮다. 나는 이만큼 잘난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는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큼 되냐? 너는 출신이 어디다?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만 따라 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그 말이 무엇이죠? 새로운 언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로, 종교적인 흥분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원래 그 당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만 사용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안에서 이 아람어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있으신 줄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방언 주시는데 그 방언이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난 곳 방언으로 들리게 하신 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1000km 떨어진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모국어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3400km 떨어진 지역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모국어를 이 낯선 땅에서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동서의 4400km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계시는 현장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수식어를 붙이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만 따라 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수식어라야만 됩니다. 다른 말 없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없어야 됩니다. 내 이기심, 의심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말들 없어야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 입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 이 말은 설교였습니까? 아니면 전도 구호였습니까? 설교도 아니고 전도 구호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원래 이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룟 유다가 이제 우리와는 다른 길로 갔으니 한 사람을 새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다른 제자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간 동거동락했던 동역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때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내뱉은 말이 뭘까요? 전도의 말이었을까요?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었을까요? 하여간에 이 말씀을 듣고 부딪히고 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함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날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놀라워서 찬양하게 되고 간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다락방에서는 어차피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 간증이, 내 고백이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물론 각자의 세심한 삶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모였을 때 이번 한 주 가운데 내 삶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서도 믿는 부모님이 있다고 할 때 믿는 부모님들이 핸드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하고 부부가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자녀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가정에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층에 은혜홀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2층 본당, 3층 잠옷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찬미하는 회개의 소리와 구원의 기쁜 소리가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가까이 왔던 유대인들의 귀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들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우리 권능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께서 가까이 왔을 때 우리 권능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다 이렇다더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들 구원한 것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하고 권능교회는 그런 교회다더라. 날 구원하셨대. 권능교회 가면 이런 말만 들려. 할렐루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웃교회가 우리 권능교회 생각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다. 어떻게 저 교회는 교회가 역사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잡음이 없을 수가 있지? 성령의 바라게 하심만 따라 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 교회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런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했대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조롱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오히려 이런 조롱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롱받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구나, 바른 걸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조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 핍박이 없다.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의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내 삶에 거리낌이 없어서 그냥 핍박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받아서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 잘하고 있구나, 구원사역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전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조롱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롱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받아야 될 조롱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대답할 수도 없겠네요. 나는 모릅니다. 그죠? 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거 비유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술에 취해 본 적 있지 않냐? 많지 않냐? 술에 취하면 너 지금 술의 통제를 받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취함을 받아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 내가 지금 성령을 조금 알아요?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녀봤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정도는 취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알고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닌 거, 이거는 성령에 취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말이 나한테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해본 적 없는 말의 강도로 내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1층에 있는 식당 은혜홀부터 3층의 잠옷실, 방송실까지 눈물이 많고 웃음이 많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부러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교회를 가보면은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길게 하시는 분이세요. 짧으면 1시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말투가 되게 단조로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하실 때에도 우리는 앞에서 장로님께서 힘있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주의 보혈 이렇게 진짜 찬양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은 이 장의자 옆에 두루마리 휴지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축도가 마친 후에 교인들이 자리를 못 떠요. 막 울면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장의자의 빛이 된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 듣고 눈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사함의 감격 때문에 기뻐서 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예전에 꿈꿔본 적이 없던 것을 꿈꾸고, 예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함께 이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 성숙해졌다는 증표가 무엇이죠?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요. 애들은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넘어지면은 빨리 일어나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또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졌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 붙드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